나는 자주 캄캄한 밤속을 걸어간다. 고요한 빈터에 있는 보탄의 오크나무를 향해 어두운 힘과 일체가 되기 위해 달이 마법의 주문으로 그려내는 신비한 문자와 오늘 하루 무분별하게 지낸 모든 이들이 주문에 걸려 조그맣게 변한다. 이것은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에서 복무할 시절 쓴 시라고 합니다. 히틀러는 통신병으로 철십자 훈장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적군의 독가스 공격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후방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그는 독일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암흑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의 귀에 환청이 들려옵니다. 초자연적 환영을 겪은 것이죠. 독일을 구하라. 독일을 구하라. 독일을 구하라. 그와 동시에 기적적으로 그의 눈이 트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각성하게 됩니다. 불온한 동맹이란 책의 작가 피터 라벤더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수년 앞서 귀도 폰 리스트가 일시적 실명 상태에서 겪었던 영적 체험 혹은 사도 바울이 눈먼 채 다마스쿠스로 향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었으며 바로 그 시점부터 히틀러는 새로운 인간으로 변했다. 한편 독일 바이에른 지역 미넨에서는 한 무리의 남성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툴레 협회. 아리아인 전설에 의하면 고대 북극 땅엔 하이퍼보레아라는 현생 민족들의 시원 문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툴레회는 이중 아리아인들의 땅이었다고 일컫는 울티마 툴레에서 이름을 차용해 온 것입니다. 이 이론은 귀도 폰 리스트라는 오컬티스트 마법사에 의해 독일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시토스도회의 수사였던 제자 요르크 란츠 폰 리벤펠스와 아리오소피란 종교를 창시합니다. 그는 원래 카톨릭 신자였다가 오컬트에 입문 후 보탄이란 아리아 신을 섬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신 템플 기사단을 창시했는데 이 기사단의 로고가 바로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 다른 말로 스와스티카입니다. 사실 이 하이퍼보레아설은 신지학회의 데모 헬레나 블라바스키가 먼저 주창한 이론입니다. 스와스티카 역시 신지학회 로고에서 차용해 온 것이죠. 그들의 교리는 신지학과 마찬가지로 유대 밀교인 카발라와 영지주의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은 반유대주의를 표방했지만 그들 조직엔 유대인 랍비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나치즘의 모태가 되는 아리오소피는 카톨릭 수사 리벤펠스가 만들고 유대인 철학자 오토 바이닝거와 프리메이슨 헬레나 블라바스키의 사상을 계승한 것입니다. 이 기사단의 추종자 중에는 바이에른 지역의 귀족인 루돌프 폰 세보텐도르프가 있었는데 그가 게르만 기사단의 미넨 집으로서 툴레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툴레회는 단순한 정치토론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신지학회가 그렇듯 하나의 신비주의 교단이었습니다. 여기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디트리히 에카르트가 있었는데 그는 독일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의 출현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독일은 볼키쉬 운동이라 불리는 범게르만 민족주의가 신비주의와 더불어 엘리트 계층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청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거리화가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나면 바그너의 오페라를 보거나 고서점 거리를 찾아가 민족주의, 오컬트 서적들을 탐독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빈은 방해몽주의 사조로 낭만주의와 반유대주의, 민족주의가 풍미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히틀러의 이목을 끈 잡지가 있었는데 바로 신템플 기사단의 리벤펠스가 출간하는 오스타라라는 잡지였습니다.
아리아닌 우월주의와 고등인종 개량론을 내세운 극단적 우생학 잡지였죠. 히틀러는 서점가를 뒤져 이 잡지를 모두 모아 봅니다. 이때 브레슈란한 오컬트 서점 주인과 만나 페요테란 남미 마약을 접하기도 합니다. 훗날 히틀러는 죽는 날까지 마약성 각성제를 활용한 트랜스 상태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히틀러는 뮌헨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바이에른은 소련식 볼세비키주의자들이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고 툴레웨와 같은 민족주의 우익 인사들을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 신분을 유지하였고 한 우익 정당을 정탐하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독일 노동자당, 바로 툴레회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었습니다. 여기서 히틀러는 갑자기 토론에 끼어들어 자신의 임무도 망각한 채 신들린 듯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이중엔 디트리히 에카르트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히틀러가 자신들이 그렇게 열망하던 아리아인 메시아가 현신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치즘의 시원 귀도 폰 리스트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날 무렵의 일입니다. 이 순간 이후로 에카르트는 죽는 날까지 히틀러의 정신적 아버지로서 살게 됩니다. 그는 나치스의 산파가 되어 뮌헨 폭동을 지켜본 후에 사망합니다. 히틀러는 그의 자서전 나의 투쟁에 나치즘의 공동 창시자인 디트리히 에카르트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글을 남겼습니다.